성도 여러분, 벌써 주일로부터 3일이 지난 수요일입니다. 7월 16일에 새벽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이라서요, 수요신앙 강좌로 의심 사용 설명서 5화와 6화가 공개되는 날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 나오게 되는 유튜브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우리 의심 사용 설명서를 함께 참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기드온과 하박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을 시험했던 사람이고요. 하박국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정의가 과연 그 공의가 임하는 게 맞습니까? 물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우리 안에도 그런 질문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 때라던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이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 속의 두 인물을 통해서 그러한 의심을 어떻게 사용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을지를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말씀은 잠언 13장부터 1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먼저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앞에 눈에 보이시는 거는 이제 주보에 실려 있는 제목이고, 그 다음에 제가 붙인 제목은 이와 같습니다. 13장의 경우 보편적인 의인의 행위다. 그리고 가로치고 제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음 이렇게 적어놨고요. 14장은 지혜로 지은 내면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15장은 모든 잠언의 전제, 곧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목은 잠정적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잠언의 모음은 아주 대략적인 주제로 모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장들의 주제를 이렇게 하나로 딱 정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주보에 실린 제목들도 사실은 단지 첫 절을 그냥 따왔을 뿐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13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14장 1절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내용 중에서 한 가지 특이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13장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고 반대로 15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강조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잠언 편집자가 하나님을 일부러 뺐을 리는 없습니다. 그게 뭐 솔로몬이든 이후의 신하든 마찬가지죠. 그 말의 의미는 이 13장에는 애초부터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내용들이 모여 있는 걸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구약 성경의 잠언은 고대 근동 지역의 지혜 문학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솔로몬 시대보다도 훨씬 이전에 이집트의 지혜 문헌인 아멘에모페의 지혜라는 그 책과 상당히 유사한 내용들이 잠언의 특정 부분들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것은 이 구약 성경의 잠언이 주변 세계의 지혜를 흡수하면서 발전해 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여러분 놀라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잠언에 반영됐다고 해서 이거 큰일 아니야? 이거 혼합주의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가 늘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인생을 사는데 세상의 지혜가 조금도 필요가 없던가요? 만약에 그렇다면 오직 하나님만 붙잡으면 되고 오직 성경만 읽으면 되고 세상 지혜는 그냥 무시해도 된다면 우리는 학교를 다닐 이유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제가 뭐 주일 설교할 때 드라마라든가 영화라든가 세상의 지혜를 인용해서도 안 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책을 읽어도 안 되고 TV를 보셔서도 안 돼요. 성경만 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이미 모두 다 세상의 지혜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을 쓰고 편집한 고대 이스라엘의 지혜자들, 서기관들은 당시 세상의 지혜들을 기꺼이 수용해서 잠언 안에 기록해뒀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지혜들의 세례를 주어서 그 지혜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거듭날 수 있게 했습니다. 우리의 일상과 매주의 설교 시간에 벌어지고 있는 그 일들을 그들도 똑같이 했습니다.
그 모습이 여기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아마 13장의 잠언들은 그 당시 세상의 지혜들을 모아놓은 장이었을 것이고요. 대신에 15장으로 가시면 거꾸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가 모든 지혜의 근본이다라는 이 대전제를 다시 천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10장에서 시작된 이 짧은 잠언 선집이 여기 15장에서 한번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13장, 14장, 15장의 대략적인 흐름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각 장에서 유명한 구절들 혹은 인상 깊게 읽을 만한 구절들을 몇 개 한번 또 뽑아서 살펴보죠. 13장 같은 경우에 제가 두 절을 뽑아봤습니다. 12절 보시면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16절을 보시면 무릇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행하거니와 미련한 자는 자기의 미련한 것을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다 우리의 실생활에서 굉장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14장에서는 제가 세 구절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먼저 10절은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은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이 13장에서 이어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말들이지만 자신의 내면에 대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고통. 14장에 이런 내면에 대한 얘기가 좀 많거든요. 13절도 보시면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 세옹지마와 비슷한 이런 말이 적혀 있고요. 30절 보시면요.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이 마음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면에 대한 것을 강조하는 14장의 구절들입니다. 15장을 보시면은요, 제가 두 구절 뽑아봤는데요. 3절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8절에 보시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이렇게 돼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잠언들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10장부터 시작된 소 단락을 마무리하는 말씀이 15장 맨 마지막 절 33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이렇게 되어서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결국 이 모든 지혜는 세상에서 온 것도 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것도 있지만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겸손해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13장부터 15장까지 말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통독해 보시고요. 오늘 묵상할 말씀은 15장 11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이 11절 말씀 한 절을 묵상하기 위해서 제가 방금 전 설명해 드렸던 13, 14, 15장의 특징부터 다시 한번 되새겨보죠. 13장은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 세상의 지혜였고 반면에 15장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진정한 지혜를 얻는다. 이런 잠언의 메인 주제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끼어있는 14장은 여러 주제들 중에 특히 심리적인 부분, 사람의 내면에 대한 주제를 많이 다루고 있었습니다. 이 15장이 이 14장에서 이 내면에 대한 주제를 받아온 그런 구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즉 우리 인간의 내면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구절들인데 대표적으로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제가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쭉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살펴보시죠. 말씀이 길기 때문에 제가 다 읽어드릴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고요. 보시면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한다던가 밑에 15절에 보시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런 말씀도 있고 17절 보시면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들도 있고 18절에서는 노하는 문제, 분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게 전부 다 인간의 내면을 다루고 있는 잠언들이거든요. 자, 이 구절들이 그렇다는 것이 바로 한눈에 발견될 정도로 마음이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단락을 도입하는 말씀이 바로 11절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라는 이 말씀이죠.
이 스올이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구약에서 말하는 죽음 이후의 세계입니다. 몇 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약의 게헨나하고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잘못한 사람만 가는 곳이 아니고 모든 죽은 자들이 다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뭐 벌을 받거나 상을 받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고 그냥 죽은 자들이 가서 잊혀지게 되는 그런 공간입니다. 무덤 같은 곳, 구덩이와 같은 곳, 이제 그런 곳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바돈은 무엇일까요? 이 아바돈이라는 말은 망하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명사화한 것인데, 그러니까 멸망이죠. 이것이 스올의 동의어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옥을 어떤 때는 지옥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저승이라고 부르고 어떤 때는 명부라고 부르고 다양한 표현으로 부르듯이 이 당시에도 스올 외에 또 이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바돈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바돈이라는 단어를 이 잠언에서는 그대로 글자 그대로 스올과 동의어로 봐서 아바돈이라고 번역했습니다만 욥기에서는 이렇게 다르게 번역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느니라. 이 멸망이 바로 아바돈이고 스올의 또 다른 호칭이죠. 그래서 이 욥기 말씀과 오늘 잠언 말씀은 거의 동일한 얘기인데요. 산자들의 세상으로부터 잊혀져가는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곳, 결국 망각의 세계고 죽음의 세계인데 아무도 기억하지 못할 곳이지만 그곳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고스란히 드러나게 된다, 이런 내용인데 오늘 잠언은 이 개념을 가지고 와서 비틀어서 인간의 마음 또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라는 걸 말하기 위해 이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면 기분이 어떠세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드러나게 된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까요? 우리의 속마음이 낱낱이 다 밝혀진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감히 면을 세울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그렇다고 믿지 않으려 할 뿐이죠. 뻔히 알지만 믿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그 지저분한 죄성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다라는 걸 알고는 있으나 제발 아니기를 이라고 바라면서 숨기려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두려움이 느껴질 때가 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그대로 드러나 있다. 우리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우리에게 임할 것은 죽음뿐이죠. 우리의 죄성이 다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난다면 결국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차피 다 보고 계세요. 그 죽음의 공간 스올마저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난단 말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덮고 있고 우리는 그래서 당장 죽을 걱정 없이 마음 편하게 하나님 앞에 내 속을 천천히 드러내 보여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해도 됩니다. 지금 당장 내 속에 숨겨져 있는 것들을 어차피 하나님 다 아시니까 다 드러내야 되나? 그렇게 너무 부담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어차피 다 아시긴 하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면서 천천히 그 과정을 지나가셔도 됩니다. 오늘 말씀이 알려주는 바는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너무 부담스럽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즐거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15장 말씀 13절이나 15절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가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을 이렇게 살짝 올려다보시면서 하나님이 내 옆에서 친밀하게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시며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또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시고요, 묵상하시면서 오늘 새벽 묵상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